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께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되어서 놀라운 능력으로 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육신에 있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육신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 앞에 나아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그 모든 아픔과 그런 질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과 또한 삶의 유한함을 바라보며 주님의 크심과 또한 주님의 영원하심을 더욱더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주님 허락하신 평안 가운데 삶의 모든 것들을 이겨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살 집을 새로운 거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래서 다시금 비록 어렵지만 잘 이겨내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귀한 어,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인은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 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소.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대체 누구요?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사람은 유대 사람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의 절기가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안식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유대인들은 본인이 하는 일들도 내려놓고 음식도 요리하지 않는 그리고 많은 율법적인 것들을 지켜야 하는 날이 이제 안식일이었죠. 그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율법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베데스다 연못으로 내려가셨던 거죠. 안식일에는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있어야 하는데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오늘 배경이 설명되었던 것처럼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어찌 보면 부정한 곳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엔 더더욱이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베데스다 연못으로 내려가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어, 장애인들과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8년을 아픈 사람이, 병을 걸려서 아팠던 사람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병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좀처럼 이제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정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아가셨던 거죠. 때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픔과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질병은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아픔,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혹은 육신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과 같이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며 부족함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고 세상 그 무엇도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을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주님만큼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직접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여 주시는 그리고 그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물으셨습니다. 너의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병에서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에 계십니까? 당연히 병이 낫기를 원하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지만 네가 병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진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하게 여기시며 그들을 치유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묻지 않고서도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저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그와 먼저 대화하시죠. 그와 대화하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어려움, 또한 쌓여 있었던 삶의 무거운 짐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는 그들의 육신의 질병만을 고쳐주셨던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그의 영적인 부분까지 함께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동시에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시지, 지금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보다 영이 치유받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은 한마디로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의 역사이시고,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했던 질문인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대답은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대답이 되어야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물어보신 의도가 드러나죠. 그가 대답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에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물 속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잖아요. 병을 고쳐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38년 동안 남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물속에 빨리 들어가서 치유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그 안타까움과 그 간절함과 또 남들과 비교되는 마음들과 저 사람들은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자기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데 나는 가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해줄 사람도 없어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조차 없구나. 마음에 너무나 큰 아픔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질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한다면 했을 때 나의 삶의 가장 큰 소원인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야기하면 되었을 텐데 그의 육신의 아픔보다 그를 더 옥죄었던 문제는 마음의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와 함께 물속에 나를 밀어 넣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라는 안타까움이 그의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더 크게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질병이 낫길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러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믿음 없는 자야. 내가 너를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라고 책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말들을 다 아끼시고 그에게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그의 삶의 모든 문제와 그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38년간 살아왔던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 없음을 탓하시지 않으셨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가진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했을 때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시고 라고만 치우쳐서 생각한다면 이러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조금 충돌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치유하시고 하시지 않는 것, 사람을 구하시고 구하시지 않고, 혹은 기도를 들으시고 듣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기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봐도 저렇게 나쁜 사람을 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려고 애를 쓰는 바로 그 순간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잡혀간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고초를 당하는데 저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잡아다가 죽어나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도 바울 같은 나쁜 사람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스테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도 바울을 살리시고 이 스테반을 죽이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스테반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나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겠지. 세상의 이치에 맞게,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단정 지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믿음 없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던 내 생각에 맞게 일하시던 맞지 않게 일하시던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질병이 나아졌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의 질문과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질병이 치유받았죠. 그렇다면 그의 질병이 치유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가 예수님과 대화했다. 그것 때문에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이 좋던, 믿음이 좋지 않던,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던, 믿음이 연약해 있는 사람들이던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연약한 마음이 또한 연약한 육신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나의 마음 속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 속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의 문제, 나의 육신의 문제, 주여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해져 있는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항상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먼저 말 걸어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믿음 없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임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쓸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